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눈이 열린 자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미래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두령 1명씩을 대표자로 뽑아 12명을 점탐꾼으로 가나안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들이 2년에 걸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지금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12명의 대표를 뽑았는데 10명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만일에 당회를 열었는데 12명의 당회원 중에 10명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모든 결정이 포기되겠지요. 재직회를 했는데 98%가 못하겠다고 한다면 의논하는 부분들이 취소가 되겠지요. 10명이 지금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가보니까 여리고성과 가나안은 엄청난 견고한 성이 있더라. 그리고 그 지형은 완전히 험난한 요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 그리고 그 지역의 거민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여서 우리가 붙으면은 싸울 승산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여자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아이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들과 비교하면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너무 정확한 말이죠. 사실적으로 보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불신앙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밤새 큰 소리로 통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차라리 들어가서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을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살아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이죠. 지금 광야에서 완전히 불신앙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가서 본 것은 맞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자. 이 말은 하나님까지 불신앙하지 말자, 이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회중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안 맞는 말을 하니까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눈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현실만 보게 돼 있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온 백성 앞에서 엎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은 항복했단 말이거든요. 내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무릎을 꿇고 빈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엎드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찢은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회개를 했다는 말이죠. 7절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말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신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거든요. 왠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여 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9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장대하고 요새고 성이 견고할지라도 그들의 지도자는 도망갔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러분, 부모님이 밥상을 딱 차려놓으면 먹으면 되는 겁니다. 요리를 하고 차려놓는 것은 과정이 있고 힘들겠지만 차려놓은 것을 먹는 것은 쉽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먹이로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먹으면 되는 거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 이 말이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지도자들은 도망갔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대들었습니다. 불신앙이 이렇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눈에 안 보여요. 은혜도 없어요. 불신앙에 사로잡히면은요 돌로 찍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 육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여러분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강도짓 하는 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와 믿음의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납니다.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믿음의 사람에게도 동시에 임재하십니다.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눈이 열린 자에게는 응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해버리려고 했어요. 13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기도 내용은 14절까지 쭉 나옵니다마는 모세가 무슨 기도했느냐?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보고 계시고요, 듣고 계시고요, 알고 계세요. 전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나만 알고 나만 속상하고 나만 마음이 불편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도 보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도 듣고 계셨더라고요. 저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욕하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을 죽이듯이 다 죽여버리면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주변 나라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광야에서 메추라기로 만나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을 죽이듯이 민족을 전부 죽여버리면 그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힘이 없어서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참 모세가 믿음도 있지만은 지혜도 있지요. 그냥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다고 말 들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죽이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는 용서가 안 돼. 은혜를 배신할 수 있어?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함께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여주면서 이 모세가 참 복음을 깨달은 지도자다. 이 모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모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 아니냐. 진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구원받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고 속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업에, 직장에, 산업에, 경제에, 건강에, 삶에 거짓말하고 도덕질하고 강도질하고 욕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불신앙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원래부터 불신앙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제, 사건이 왔을 때, 힘들 때, 자기 한계가 왔을 때 그 불신앙이 드러난 것 뿐이에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고 말씀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고 피 언약을 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이 돌로 쳐 죽이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고백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불신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믿고 있다가 문제,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할 그때에,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때에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본 증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노예에서, 우상 숭배에서, 저주 재앙의 원죄에서 빠져나왔다는 증거를 잡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피의 증거를 본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상에서 빠져나온 증인이에요.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에서 빠져나온 증인이 바로 나다. 사단의 손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을 붙잡고 빠져나온 증인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대결할 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100가지, 1000가지 기적도 행할 수 있어요. 10가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셨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더한 일도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일어나는 역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멘 그러면은 저는 그거로 끝입니다. 왜냐? 완벽하게 일 잘하고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활에 뭐가 잘 안 되고 예배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고 확실히 인정합니다. 무속에서 들어온 홍경순 집사님이 있었어요. 지금 일본에 계시지만 이분이 어느 날 안 보여요. 3개월 동안 교회를 안 와. 전화가 왔어요. 3개월 만에. 어디냐 했더니 제주도 횟집에서 일하고 있대요. 어떻게 거기까지 갔냐고 그랬더니 일 찾아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대요. 목사님 한번 뵀으면 한대요. 제주도 갔죠? 만났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거 물어보기 전에 한 가지 물어봤어요. 집사님, 하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된 게 맞죠? 맞대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안에 있는 거 확실하죠? 맞다는 거예요. 그럼 됐습니다. 제주도가 아니라 독도에 가 있어도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나와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구경 오라 온 분은 없을 거예요. 취미 삼아서 온 분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온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기업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시는 걸 봤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냐? 피 바른 날 출애굽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서 해방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원죄, 조상죄, 자범죄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지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 본질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돈은 많이 벌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날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몇천억을 벌었대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수지조각이 됐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다 뺏길 수도 있어요. 성공의 자리에 갔다가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피를 바른 그 증거를 답으로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세절기를 언약으로 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똑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복음 체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꺾었다는 사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조금만 체험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완전히 사단의 세력을 꺾고 그 안에서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복음을 아는 자가 되지 마시고 체험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경제 축복받았다, 건강 축복받았다, 자녀가 성공했다, 내가 성공의 자리에 앉았다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공하려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버리면 여러분들의 필요는 그 시간표 따라서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속여도 여러분 자신은 속이지 마세요. 내 마음은 속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은 압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내가 평안한지 지금 불안한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본인은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신만큼은 속이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 사람한테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내가 위급하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물어볼 때 거짓말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하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너무 어려워서 복권을 산 적이 있어요. 사면서 뭐냐, 하나님 1등 당첨되면은 하나님을 할게요. 거짓말했어요. 왜? 이거 당첨되면 내가 당장 필요한 거 해결할 수 있는데 거짓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자신에게까지 거짓말하면은 가장 나 자신이 참 초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한다는 것은 내가 뭐 열심을 한다, 완전한다, 노력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느냐. 여호수아는 기도를 체험했습니다. 큰 것만 놓고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10명의 사람들이 상황을 보고 온 사실 그대로를 보고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고백했어요. 살고 죽는 것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체험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 양심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 갈등, 위기를 있는 그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답을 주시든지 그 환경이 바뀌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 체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내 목적,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게 이거 역사해 주세요. 솔직히 그거는요, 제가 저 대구 갑바산에 가서 그 큰 돌에 새겨 있는 불상 앞에 수백 명이 기도하는 걸 봤어요. 기도문을 써가지고 중한테 줍니다. 중이 그 기도문을 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목탁을 두들기면서 기도문을 읽는데 자녀들이 고시 보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어디 면접 봤는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아무개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내용하고 똑같아. 석가모니 빼고 예수 이름 빼니까. 제가 무당 전도하러 찾아갔어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기도문 써놓은 걸 봤어요. 똑같아. 천지신명 조상님 이름만 빼면은 예수 이름 빼고 똑같아. 내용이. 과연 이게 우리 기도일까? 진짜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답을 얻는 게 기도예요. 내 과거의 모든 걸 놓고 말씀으로 답을 내는 거예요. 현재를 놓고 말씀으로 답을 내는 거예요. 내 미래를 놓고 말씀으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받은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선 이렇게 했는데 내 과거 상처가 아픕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뭐가 나옵니까? 그래, 과거는 이미 끝난 것이다. 그 어려운 과거에서 나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도 죽을 수 있는데, 나도 극단적인 선택할 수 있는데, 나도 이혼할 수 있었고, 나도 어마어마한 실패 속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서 살아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답을 내는 게 기도예요. 현재 내게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할 힘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느냐? 답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그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했지. 그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는 거예요. 내 미래가 불안합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말씀 붙잡고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어느 날 엄마가 죽었습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요셉이 그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이미 오순절 날의 이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한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20년, 15년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 마음에 메시지로 잡은 말씀이 없다. 그냥 교회 다니는 신자입니다. 교회를 하루를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을 메시지로 붙잡고 다니는 사람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예수를 믿고 어차피 불교로 안 가고 무당한 데 안 갈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마음에 평생 담고 살아갈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픈 사람에게 메시지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나을 것인가? 무슨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인가가 이 사람에게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지요? 살찐 사람은 무엇을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 그게 이 사람에게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학생에게 그게 있다면 메시지입니다. 내가 일생을 살면서 나는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살 것이냐. 그게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내 마음의 양심이고 내 마음의 말씀을 보는 눈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예요. 이때 영안이 열립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갈대처럼 움직이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뜨시고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사를 보시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했느냐? 영적인 눈을 뜬 사람, 말씀에 눈을 뜬 사람.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어요. 가장 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다른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 것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평생을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모리 전투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하느냐? 내가 복음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을 따라 축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광야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깊은 기도 시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지금보다 더 큰 축복을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 받은 축복을 감사하면서 지금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것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미래에 더 큰 응답과 축복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